시편 55편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쁨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의 기쁨,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신자의 모습 가운데 세상 사람과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기쁨이라는 삶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신자는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삶이 각박하고 참으로 곤고한 지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신자는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이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태도를 고수하는 사람이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신자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어떠한 조건에서 나오게 되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시험에 합격했거나 혹은 집을 장만했거나 좋은 직장을 구했거나 승진했거나 하는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죠. 하지만 조건으로 시작되는 기쁨은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어느새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인생 상담사 코어는 2002년에 얼마나 행복한가를 측정하는 그런 행복의 공식을 만들어 냅니다. 이를 통해 행복지수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들은 18년 동안 무려 1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80가지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 상황을 고르게 하는 실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실험 아닙니까? 무려 18년 동안 그들을 추적하며 행복의 이유들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행복은 인생관, 적응력, 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퍼스널이라고 하죠.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불행을 좀 더 잘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P라고 하고요. 건강, 돈, 인간관계 등 생존 조건을 가리키는 이그지스턴트. 그래요. 그리고 비전, 기대, 소망 등 고차원의 상태를 의미하는 H, 하이어 오더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요. 이들은 3 요소 중에서도 생존 조건인 E가 개인적인 특성인 P보다 5배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가면 아직도 기근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죠. 그들의 행복 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보니까 캄보디아다라는 나라가 나와요. 요즘에 옷을 만드는데 대량 생산을 하죠. 그리고 예전보다
옷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몇 번 입고 버리기도 해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주로 후진국에서 일어나게 돼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대구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섬유 산업이 발달했잖아요. 우리가 후진국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고, 그리고 많은 노동력이 있는 이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입은 옷도 아마도 캄보디아에서 많이 오게 될 거예요. 그 옷들이 생산되게 되는데, 그곳에는 아직도 학교를 가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노동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어디에서 놀고 있냐면 쓰레기 더미에서 놀고 있어요. 그곳에서 많은 옷이 생산되는데 그 옷을 이제 수출했다가 다시금 그 옷을 입게 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시금 그 옷을 후진국에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서 놀아요. 기본적으로 이라는 생존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가 개인적인 특성이 피보다 5배 더 중요하다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H는 P보다 3배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더 높은 행복의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절망이라는 상황 속에, 빈곤과 그리고 결핍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학문도 행복하게 하는 그 어떤 조건보다 높은 고차원의 행복의 이유가 있음을 무려 18년 동안에 1000명의 사람을 추적하며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기쁨의 사람이 되고 싫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H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의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죠. 크리스찬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임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개인의 행복보다 더 높은 가치의 행복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원칙상 신자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기에 항구적인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지만 신자가 살아가는 곳이 이 땅이기에 신자는 세상에 영향을 받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라는 항구적인 기쁨을 소유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쁨의 조건에 흔들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의 기쁨에는 반드시 한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해요. 초대교회 그 황무한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렸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그들이 웃을 수 있었던 이유, H라는 행복의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에요. 하이. 가다콤 지하 6층의 무덤 밑에서 시체 썩는 냄새를 맡으면서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행복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는데 참으로 이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어요. 중앙일보 백승호 기자가 정신과 의사인 이남희 선생과 행복에 대해서 인터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담을 통해 놀랍게도 우리는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에 대해서 더욱 잘 알 수 있게 되죠.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융이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더 명쾌하죠 라고 이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해요. 오늘 영어를 많이 쓰는데 잘 못해요. 발음이 이상해도 이해하면서 들으십시오. 플레저, 기쁨이라는 뜻이죠.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플레저는 감각적인 쾌락입니다. 해피니스는 정신적으로 기분이 좋은 것이래요. 그리고 조이는 좀 달라요. 깊은 깨달음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셋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자 설명해요. 플레저는 케이크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첫 입은 정말 맛있죠. 그런데 10입쯤 먹으면 질리게 됩니다. 케이크 10개를 먹으라면 다들 죽을 것입니다. 모든 즐거움이 다 그래요.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피니스를 강조하려면 코미디를 많이 보면 됩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조이는 전제가 있다고 해요. 바로 고통이라는 것이죠. 깊은 고통을 통과해야만 조이를 얻습니다. 그래서 조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쁨이 나의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기자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집니까? 그러자 이 정신과 의사는 융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헛소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행복한 동시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이죠. 불행이 없으면 행복이라는 개념도 없는 것입니다. 관건은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있는 행복과 불행을 얼마나 잘 볼 수 있느냐, 잘 꾸려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기쁨은 조이예요. 불행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행복이, 신자의 기쁨이 항구적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항구적인 행복의 조건이 충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행복을 추구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행복은 조이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항구적인 행복의 이유를 추구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배운 적이 있어요, 이미. 그것은 기쁨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아주 생소한 정의였어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항구적인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혹은 참혹한 사건과 사고가 신자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혹독한 세상의 대우에 때로 눈물을 흘리며 아프다 할지라도 세상 모두가 신자를 따돌리며 그야말로 세상의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웃을 수 있는 이 신비한 힘이 신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가 그것을 선택만 하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다시금 우리는 다윗의 시인 시편 55편을 보며 이 땅의 신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비결을 마지막으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왕 다윗은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인간이기에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다윗에게도 버거운 삶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난이라 부르는 인간의 삶은 신분의 차이를 넘고 물질의 유무를 넘어 세대를 상관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중 무엇을 보면 알게 되냐면 시편이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시편은 시이죠. 그리고 그 시편 중에 많은 부분은 이 다윗이라는 왕이 지었던 시편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이 지었던 시편의 대부분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윗 왕에게도 여전히 세상은 버거운 곳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은 신자에게도 여전히 고해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난다고 했죠. 또한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울면서 떠나가는 것을 볼 때 인간은 눈물로 그 인생을 시작하고 또한 눈물로 이 세상을 이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눈물,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교집합인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고해에서 과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항구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신자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래요. 행복의 유무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정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항구적인 기쁨의 이유이기도 하죠. 다윗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결코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알게 된 사람이죠.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어가고 그리고 지존의 자리에 위치해 올랐을 때 그는 드디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기쁨의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전반부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전반부에는 참으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의 모습, 그리고 다윗이 사용하는 그 시어들은 다 우리가 고백하는 단어예요. 시편 55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깨닫게 되죠. 자, 주보에 있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좋은 기억만 남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기억은 좋은 기억일 거예요.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의 영역을 넓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았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시어를 한번 보세요. 핍박,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 두려움, 떨림, 공포. 그래요. 이 모든 시어들은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단어 아닙니까? 때로 두려웠고, 때로 아팠고, 때로 고독했으며, 때로 절망했던 것이, 때로 실패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시편 55편을 통해 믿는 신자에게도 더군다나 믿음이 출중했던 그 다윗에게도 고난이 임할 수 있음에 대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때로 신음하고 있었던 한 신앙의 고통스러운 탄식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더욱 다윗을 괴롭게 했던 것은 한때 동료였고 친구들이 다윗을 배반한 데 있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위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인의 인생 가운데 결코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고통이 더하면 더할수록, 광풍이 불면 불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놀라운 행복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지요.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행복의 조건임을 그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임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다윗을 통해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어떠한 순간에도 신자가 기쁨을 잃지 않는 방법,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시인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고통의 현장에서 자신을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잃어본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죠. 아, 하나님밖에 없어요.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 속에는 눈물이 있어요. 경험해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숙한 신앙인의 첫 번째 반응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놀라운 태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캐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지만 조건으로 보면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어요.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다 이루어 본 다윗이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속이고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막강한 권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신하로 종으로 부렸던 다윗이지만 결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던 것은 자신의 연약함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의 말년에 아주 커다란 시련이 다윗에게 찾아오죠. 그의 사랑했던 아들의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궁중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긴급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참으로 비참한 인생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이 내게 소망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돈을 의지하는 것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명예나 권세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우리는 행복의 이유에 대한 그 마음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빈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과 같은 큰 권력을 소유한 이에게도 고난은 여지없이 찾아와 고통을 줄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이 찾아와도 기쁨을 잃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이기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쁨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자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어요. 자, 신자가 기쁨을 잃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부르짖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죠.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금식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그래요. 환난에 처한 시인의 믿음은 바로 탄식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아니에요. 깊은 신음과 배반의 고통 속에서도 다윗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신자의 고통에 반응하시는 분이었다라는 이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간혹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있죠. 되는 일도 없고 기도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고난이라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큰 절망은 고난의 때 나와 함께 해주는 누군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요? 너는 내 친구다. 신자가 기쁨을 잃지 않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 어려운 말이죠. 의탁이란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아멘.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맡기라도 아니에요. 이 번역할 때 맡겨버려라. 그래요. 맡기세요. 근데 이 맡기는 것, 의탁하는 것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실제 이 과정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처음은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그 모든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아닙니까?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좀 광인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 광인들 중에 한 명이 총리를 지냈던 한덕수 총리인데 어쩌다가 그의 이력을 보게 되었어요. 그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의 부인의 이름은 최아영이라는, 나이가 많은데 아영이라는 이름이 그때 또 있었나 생각할 정도로 경상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손녀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자리에 올라서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여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자의 입장에서 참으로 경악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의 할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목사였는데 이 사람이 무속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 공부도 하고 명리학도 배우고 관상학도 배우고 심지어 남편의 출세를 위해서 점이나 사주에 나왔겠죠. 아이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기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들의 결말은 아주 비참할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성경 공부도 하고 명리학도 공부하고 주역도 공부하고 이 비슷한 여자가 또 하나 있죠. 나라 전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탁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힘을 빼는 거예요. 물에 뜨기 위해서 몸에 힘을 빼야지 우리는 물에 뜰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을 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발을 들여놓고 또 저기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일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의탁인데, 의탁하기 위해서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께 짐을 맡겨 대신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신자의 권리 아닙니까?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신자가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자식을 스스로 지워버렸대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느냐. 몸에 힘이 들어가면 몸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물 위에 뜨기 위해 수영 강사는 끊임없이 몸에서 힘을 뺄 것을 요구하죠.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방법이요, 또한 수영을 통해 앞으로 전진하는 기쁨을 알게 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인은 고통과 환난의 문제를 비롯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여호와께 맡기면 결코 요동함이 없이 든든하게 서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시온 산이 요동하지 않음같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겠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세상의 삶 가운데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게 될 거예요. 조건을 갖추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이에요. 오늘 시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위대한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가늠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시인은 삶으로 그것을 경험하지요. 책을 통해 배운 것도 아니고 유능한 교사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을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가라고 불렀어요.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론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다윗의 인생도 무너졌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자신의 문제와 초월한 기쁨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히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고단한 과정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아, 여전히 내 몸에 힘이 들어가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말이에요. 그래요. 신자의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고단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성도의 기쁨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두신 장치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넓고,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사랑 성도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기 위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신자에게 의무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